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문학과 사상가를 논할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기독교 사상가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만한 능력이 보일 때 그 이름 앞에 이 C.S. 루이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을 21세기 C.S. 루이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 앞에 붙은 C.S. 루이스라는 수식어가 딱 보는 순간 그가 비범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C.S. 루이스는 원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가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믿을 존재가 못 된다고 여긴 거예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회심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다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섭리요 은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분이 나를 찾아주셨다. 그것이 내 편에서는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 편에서는 끝없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한한 사랑인 이 예기치 못한 구원의 기쁨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혀 자기의 구원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상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기 죄인이라는 말은 세 가지 정도의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100% 객관적인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봅니다. 이 둘은 일치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마지막이 문제예요. 마지막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죄 지었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잘못을 했느냐는 겁니다.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의인처럼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가 깨닫지도 못할 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예기치 못한 구원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살펴봅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의 출발은 사람이 죄인인데 정작 당사자인 자신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죄인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듣잖아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저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너무 못해서 그럴 바에는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법 없이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이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평생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수고와 노동의 대가가 풍성하지도 않아요. 가시덤불과 은근키로 이루어진 것을 개간하기 위해 땀을 흘리지만 고단함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평생 수고하고 한 인생의 끝이 뭐냐? 죽음이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정말 뼈가 빠지게 살았는데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느냐?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수고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자꾸 넘쳤습니다. 창세기 1장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원래 사람의 본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었어요. 그저 어디나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노동이 열매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열매로 주님께 드리려고,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만 원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 노동 자체가 기쁨이요, 노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죄로 인해 왜곡된 삶의 모습인 수고와 노동의 땀방울의 결과를 뭐라고 하느냐? 열매라 그럽니다. 그리고 인생 끝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세상 가보세요. 다 그렇게 여깁니다. 인생이 한번 오면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뭐냐 그러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왜곡되어서 인생이 한 번 왔다가 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 것만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아, 이 삶 자체가 왜곡된 삶이구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고 이 사실을 알았겠지요. 자기 앞에 펼쳐진 삶이 저주받은 여건이라는 것도 알았고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겁니다. 발등에 불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 불을 끄면 아마 아담과 하와가 믿음으로 새롭게 살리라 다짐하며 우리가 이 불을 끄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요. 왜 못 돌아가는 줄 압니까? 먹고 살면 그랬는데 먹고 살 날이 오지 않아요. 수고와 노동이 있어야 먹을 것을 가질 수 있는 저주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욕망의 주머니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먹고 만족하면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 인생은 오늘 먹고 만족하면 내일 것도 걱정해야 돼요. 내일 게 채워지면 다음 달 걸 걱정해야 돼요. 다음 달 게 채워지면 내년 걸 걱정합니다. 내년 게 채워지면 노후를 걱정해야 돼요. 맞지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 걱정이 끝이 납니까? 그러면 노후까지 먹을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누구 걱정해야 돼요? 그 자식 새끼 또 걱정해야 돼요. 그 자식 걱정이 끝나면 누구 걱정해야 돼요? 손자 손녀 걱정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요, 지금 주식 때문에 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갓 태어난 아이한테 5억의 주식을 줬더라고요. 5억. 저는 일평생 벌어도 안 되는데 애가 갓 태어나자마자 응애 했는데 5억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게 답니까? 돈이 있으면 그 자식의 자식 것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없느냐? 내일 없어요. 먹고 살 만한 날은 어차피 오지가 않아요. 세상은 끝없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로 우리 앞을 막을 것이고 우리는 평생토록 그걸 걷어내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걷어내고 어느 날 야, 이제는 됐다 싶어서 고개를 딱 들어 올리면 뭐가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죽음이 입을 딱 벌리고 우리 데리고 가려고 거기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남들처럼 삶을 유지하고 그 위에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려고 하고 그 위에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지엽적인 인생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합니다. 그 이유가 수고와 노동이 삶의 본질이고 그 끝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본래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자신이 하나님 품에 있다가 떨어져 나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인생이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가 그 자녀니까 그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녀를 페류나라고 하잖아요. 페류나. 부모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자식은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류나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자식들은 다 페류나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을 페류나라고 하네요.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찢어지지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페류나 가운데 있어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걸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이 참 생소한 성읍의 이름인데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성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볼 것도 없는 도성이에요. 멸망받아 마땅한 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그 백성이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 너희를 향한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기치 못한 기쁨의 핵심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실체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 때문에 벌어졌기 때문에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왜곡된 삶을 가지고 왔고 그 죄가 왜곡된 삶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핵심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에다가 그대로 새겨두셨어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냐 그러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을 하시냐는 말이에요. 구원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함께 하시려고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하고 지켜주고 위로하고 보호해주고 그 인생의 고단함과 아픔이 없도록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요. 그 또한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뜻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우리 앞에서 사람들이 왜곡된 삶을 정상인 것처럼 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곡되었는데 정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상처럼 보이는 왜곡된 삶의 끝이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는 항상 불안함과 초조함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멋들어지게 살아도 먹을 것이 언제나 채워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 끝은 반드시 죽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삶이 불안한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마냥 행복의 웃음을 웃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내일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할 때도 다른 한편에서는 염려와 걱정이 서멀서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롱펠로우는 그의 인생 예찬에서 이런 불안한 인생의 현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이 우뚝 서 있어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품어온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하루를 살다가도 때로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함과 곱고 바름을 강조하면서도 때로는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따스한 사람들 틈에 호흡하고 있는 순간에도 문득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행복만 가득할 것 같은 특별한 날에도 홀로 지새며 소리 없이 울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특별하게 행복한 날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정말 특별하게 행복한 날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인생 전체에서 그날 하루만큼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누리고 즐겨도 되잖아요. 그런데 롱펠로우는 뭐라 그럽니까? 그날 홀로 지새며 소리 없이 울고 싶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행복이 사라질까 봐. 인생을 살면서 그 행복이 사라진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이 행복을 누려도 되나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참 저 사람 쓸데없는 걱정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야, 나도 그런데 내 마음속에도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공허함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도 답답함이 있는데 당당하고 큰 소리치지만 실제로는 왜 이러냐 그러면 삶이 불안한 거예요. 그 출발이 하나님을 떠남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줬는데 떠나고 나니까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이 목마름은 삶에 대한 목마름과 영생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만족하는 사람 없고요, 영혼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의 행복이 와도 그 행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하는 사람 대부분,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거의 재력이 많은 사람. 왜?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쁨을 누렸는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이 아니라 마약의 힘을 빌어서라도 행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욕망이 끝이 없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그녀는 지금 우물가에 있습니다. 우물 안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물을 펄 수 있는 두레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물이 차고 넘치고 물이 부족할 게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요,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사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차고 넘치는 걸요. 이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행복이 지속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걸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행복하지만 이것 때문에 나가 갈증을 느낄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압니다만 하나의 행복이 하나로 끝난다고 그러면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여인도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삶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과와 동거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도 결혼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여인이 사랑의 본질을 깨달아가지고 그냥 동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정도면 여러분 사랑에는 대가 아닙니까? 대가. 글은 못 적어내도 몸이 알고 있어요, 사랑이 뭔지. 근데 이 여인이요,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사랑을 갈구해요. 왜 그럴까요? 목마름은 끝이 없어요. 이 여인에게는 사랑이 목마름이었습니다. 명예를 가지면 더 큰 명예에 목이 마르죠. 물질을 가지면 더 많은 물질에 목이 마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요, 아파트가 처음 생겼을 때 사람들이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 했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15평 아파트 살다가 30평 아파트에 가고 싶었어요. 만 5년 이렇게 열심히 10년 돈을 벌어가지고 3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행복 얼마나 갈까요? 설문조사 보니까요, 최소 2주에서 최대 3달입니다. 물론 그 밖에도 있는 분이 있어요. 평생 만족하는 분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2주에서 3달 사이에 그 기쁨이 끝나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여보 40평도 있대. 여보 50평도 있던데. 여보 아파트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명품 아파트가 있더라고. 여러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목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실상,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그럽니다. 여러분, 개똥밭에 구르는 게 좋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왜 우리가 개똥밭에 구릅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살더라도 영원히만 살 수 있으면 그 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영생에 대한 목마름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목마름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름을 누가 채웁니까? 아무도 못 채워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수준은 있는데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그만하려고 합니다. 시간 낭비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듣고 싶은 말, 이 여인이 가지고 싶은 말을 그 마음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렇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근데 네 인생 안다는 거예요. 5 남자하고 살고 6번째 남자하고 살아도 네 인생이 목마른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물을 내게도 달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만났던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예수가 자기에게 영생의 물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물을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에요. 쫄쫄쫄쫄쫄쫄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영혼에서 그 마음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에요. 여러분, 이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목말라 하겠어요? 물이 생수처럼 쏟아져 넘치는데 그 물도 벅찬데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목마름을 채워 갈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이 기쁨, 이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아픔을 알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뜻밖의 좌절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군인들의 쿠데타로 하루에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죽어가는 미얀마 국민들의 삶이 지금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도 죽이고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난살해서 아무나 다 죽여요.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도 죽여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과 관련된,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직장과 관련된 분도 한 분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웅산 수치 여사가 여러분 국가를 새롭게 만들었을 때는 그 평화와 기쁨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오래 안 가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폭력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아요. 뉴스 보셨어요? 흑인이요, 동양인이 와서 때리는데 거기 이 건물을 경비하는 사람이 나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문을 닫고 문을 잠그더라니까요. 이게 뭐 어떤 참 뜻밖의 아픔들이죠. 날벼락처럼 떨어진 코로나 전염병의 장기화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또한 그렇습니다. 위로가 필요한데요, 힘이 필요한데 세상은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안아줄 수가 없어요. 이 서글프고 답답한 삶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라고요? 얘야 괜찮아, 다시 시작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 회복의 출발점이라 그랬습니다. 그 주님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는 삶의 문제, 삶의 목마름을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건 목마름의 해결의 본질이 아니에요. 도와줘도 그건 끝이 없다고요.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죄사함으로 인해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여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려 몸 찢어 우리를 위해 은혜와 은총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와 절망 앞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손길을 내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은 삶의 목마름을 넘어 영원으로 나아갑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입니다. 영원과 관련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을 이해할 수 없고요, 인간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성과 머리 밖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수납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한번 제 지성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 그런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아주 놀랍고 새로운 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나한테 한번 설명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해돼서 믿을게요. 여러분, 우리 시대 최고 지성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러면 이어령 선생님입니다. 그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도요, 십자가의 신비, 새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분이 2019년 10월 19일 자신이 생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합니다. 죽음의 문지방을 넘나들던 숙연한 시점에 인터뷰 제목이 이렇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그랬어요. 근데 이 마지막 인터뷰라고 생각하고 했던 인터뷰 기자가 그 앞에도 자기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 이어령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뭘 연구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죽음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명으로 바뀐 겁니다. 왜 바뀌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어령 선생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돌아감이요. 그랬어요. 그의 말입니다. 죽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돌아가신다고 하죠. 그 말이 기가 막혀요.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죽음의 장소는 탄생의 그곳이라는 거죠. 생명의 출발점. 이 알쏭달쏭한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역시 시대의 지성인다운 말이다.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많이 가지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감히 범인이 뛰어넘을 수 없는 지성의 깊이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 지성의 깊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믿으면 어린 아이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출발점이라는 얘기는 교회 다니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디가요? 여러분, 십자가가 죽음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이 이어령 선생님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평생 자기를 기다려줬다는 것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절망 혹은 헛됨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거지요. 이것이 죽음의 문지방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깨달음인 예기치 못한 구원의 기쁨입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그분이 이론적으로야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겠지만 그것이 삶이요, 그것이 인생이요,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딸을 통해서 인생 노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대에 찬 모습으로 죽음을 초연하게 기다리는 걸 보면서 야,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아마 그걸 깨닫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자신보다 먼저 죽음의 문지방을 넘던 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암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 딸이 당황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수술하면 1년, 안 하면 석 달이라고 했는데 딸이 웃더니 석 달이나 1년이나 라며 수술 없이 암을 받아들였어요. 의사가 당황을 했는데 그게 무슨 큰 돌을 닦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딸은 책을 2권 쓰고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와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딸 고 이민아 목사님의 설교가 유튜브에 엄청납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딸에게는 죽음보다 더 높고 더 큰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 암을, 죽음을 뛰어넘게 했어요. 그랬습니다. 길어야 1년, 짧으면 석 달, 수술 안 했으니까 한 달 만에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어령 선생님이 보니까 딸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한 꿈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했던 목사딸이 가졌던 더 크고 더 높은 비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부활로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게 그 딸의 비전이요, 꿈이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요. 애비가 딸의 죽음 앞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려 하는 지금 딸이 있었던 그곳으로, 그러니까 죽음을 담담하게 받는 거예요. 지금 이어령 선생님도 암 수술 안 하고 책집필하면서 죽음을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핵심 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본문이 말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숙명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사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이 예기치 못한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구속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땅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의 목마름도 해결하는 예기치 못한 기쁨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